6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21일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날은 둘이 하나가 되었다, 이가 일이 되었다 해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이 뜻을 담아서 지정했다고 합니다. 어제 결혼식장을 다녀왔는데요, 정말 많은 커플들이 결혼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또 감동과 즐거움이 있는 결혼식에 저도 함께 기도로 참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요즘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결혼 이후에 지킬 약속을 함께 작성한 결혼 서약문들 많이 하객들 앞에서 발표하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한 결혼식 혼인 서약 중에서 신랑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정 표현을 잘하는 건강하고 핫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신부는 받아서 신랑 닮은 붕어빵을 낳아 황금 잉어빵으로 키워내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혼 서약을 하더군요. 잉어빵과 붕어빵과 황금 잉어빵 무슨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참 이렇게 재미있기도 하고 또 진심을 담은 혼인 서약문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아마 이전에 결혼하신 분들 이러한 혼인 서약 많이들 하셨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나 땡땡땡은 땡땡땡을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 여자만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진실한 남편으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키기로 서약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하셨던 서약들, 이렇게 서약들을 많이 아마 하면서 결혼식 하셨을 것입니다. 이 서약처럼 부부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조건이나 이유를 따지지 않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가정이야말로 둘이 하나가 되는 가정일 것입니다. 그저 남편이기에, 그저 내 아내이기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에 까닭이 없어도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를 먼저 하나님 곁으로 보내신 분들은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까닭 없는 사랑에 대해서 욥기 말씀은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끕니다. 욥기 1장에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욥을 가장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을 하자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는 그만한 까닭이,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반박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받을 것을 바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장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사탄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울타리로 감싸주셨고 그리고 욥의 모든 하는 일들을 형통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욥의 모든 소유를 치시면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는 질문이죠.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욥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아니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특별한 이유나 바라는 까닭이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까? 만일 욥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신앙이 어떻게 가능한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의 종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7 아들과 3 딸을 둔 자녀의 복까지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부와 명성이라면 잘난 체 할 만도 하고 가진 것으로 의시될 만도 합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성공과 부로 인해서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이 지혜로워서, 자신이 똑똑해서, 자신이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욥은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양한 성공 신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력과 열정으로 사업에 성공한 이야기, 뛰어난 아이디어로 부를 일군 이야기, 세계의 이름을 날린 스포츠 스타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매일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공의 이야기 이면에는 내가 노력해서 이루었다라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있고, 또 돈을 많이 벌고 이름을 알리는 것이 성공이라는 물질 중심적인 사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았기에 이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욥의 태도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밀어닥칩니다. 욥의 사환이 스밧 사람이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다 죽였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갈대아 사람이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고 보고가 들려옵니다. 또 이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식사하다가 큰 바람으로 집이 무너져 모두가 죽었다라는 보고가 이어집니다. 사탄은 결코 적당하게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가진 모든 것,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한꺼번에 잃게 하였습니다. 이때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욥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 아멘.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며 자기가 받을 때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잃었을 때에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욥이 이룬 모든 것이 자신이 노력한 결과라고 여겼다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에 그는 인생 전체가 무너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인생의 토대가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소유가 사라졌어도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욥의 시험은 재산과 자녀를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 실패로 돌아가자 사탄은 다시 욥을 시험합니다. 이번에는 욥의 뼈와 살을 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자 사탄은 욥의 생명은 해하지 못하지만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줍니다. 욥은 숨만 붙어 있었지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종기가 나서 제 가운데 앉아 하루 종일 질그릇 조각으로 박박 긁어대야 겨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을 하죠. 그때도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욥의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찾아오죠. 처음 7일 동안은 이 욥의 고통이 너무나 심한 것을 보고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들은 욥에게 잘못된 충고와 비판을 시작합니다. 욥 너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하고, 또 다른 친구 빌닷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랴 책망을 하고, 마지막 소발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의 논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그러므로 이런 고난이 닥친 것은 욥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너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논리입니다. 물론 성경은 죄에 대한 분명한 결과가 따른다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죠. 그러나 욥기는 모든 고난을 한 사람의 죄로 환원시키는 단순한 인과응보식의 설명을 거부합니다.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설명하려면 이 욥의 친구들과 같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욥은 친구들을 반박하면서 욥기 12장부터 하나님의 주권이 사람의 기준을 어떻게 뛰어넘는지를 말합니다. 욥기 1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이 욥은 너희가 의지하는 그 모든 지혜와 권위를 가진 모사와 재판장도 제사장도 노련한 노인들의 판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논리로 나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가장 지혜로운 모사도 하나님은 벌거벗겨서 끌어가실 수 있고, 가장 공정해 보이는 재판관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실 수 있고, 가장 거룩해 보이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벌거벗겨서 끌어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중심이 된 옳고 그름에 대한 모든 판단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행동에 따라 수동적으로 반응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복을 다 주셔야 되고, 또 반대로 내가 잘못하면은 그거 기다리고 계시다가 천둥번개를 치셔서 혼을 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기준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기준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만큼 갚아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응답하셔야지. 이것은 욥의 친구들의 논리입니다. 욥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저 두렵고 떨림으로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사탄의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은 결국 이 질문에 자신의 인생 전체로 대답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을 때에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죽었을 때에도, 자신의 건강마저 잃었을 때에도,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라고 죽으라 했을 때에도, 친구들이 욥을 정죄했을 때에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아니면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오지는 않습니까? 세계 테니스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 아더 애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US 오픈, 호주 오픈, 윈블던까지 세계의 그랜드 슬럼을 모두 우승한 최초의 흑인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1983년 심장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이 수혈받은 혈액 때문에 에이즈로 투병하게 되었고 1993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투병 중에 전 세계 팬들로부터 수많은 편지를 받았는데 한 팬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당신에게 이러한 병을 주셨습니까? 아더 애쉬는 답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 세계에서 5천만 명의 어린이가 테니스를 시작합니다. 그 중에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제대로 배우고 50만 명이 프로의 길을 걷고 5만 명이 대회에 오르고 5천 명이 그랜드 슬럼 대회에 출전하고 50명이 윌블던에 오르고 4명이 준결승, 2명이 결승에 오릅니다.
그리고 제가 그 트로피를 손에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왜 저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왜 하필 저입니까? 라고 물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답장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속으로 이러한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내가 큰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들을 허락했는데 하나님 왜 이것조차 멀리만 느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저 너무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제 삶에 이러한 긍휼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바라며 나아가시는 분들, 또 저조차 마찬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남에게 무시당할 정도는 않을 그 정도의 여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는 조건 위에 서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 욥이 보여준 신앙이 아니라 사탄이 말한 까닭의 모습일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시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욥기의 마지막 결말을 보면 욥이 받는 2배의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이 2배의 축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2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뿐 욥이 이것을 바라고 견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은 얼마를 잃었느냐, 얼마를 다시 얻었느냐 계산하며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동산교회에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평생 살아오신 믿음의 선배들, 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누가 알아주든 누가 알아주지 않든 그저 하나님 다 아시는데,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나의 충성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의 삶을 감당해 오신 분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평생 무엇을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에 그 수고를 다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이 좋으셔서,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기에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오신 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인생이야말로 사탄의 대답에 대한 살아있는 답이 되죠. 예, 까닭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욥의 인내를 칭찬합니다. 엄청난 인내 끝에 이 욥이 얻은 것은 2배의 복이 아니라 이 욥이 경험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욥은 경험하고 알았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고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자주 조건부 사랑이 되죠. 솔직히 우리는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너무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욥처럼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욥보다 더 큰 예수님께 있습니다. 욥은 의인이었으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이실 뿐만이 아니라 유일하신 완전한 의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을 위해서 변론했지만 예수님은 결백하셨음에도 우리를 위하여서 침묵하셨습니다.
욥은 가진 것을 빼앗겼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무언가 받을 만한,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만한 어떠한 의도, 공로도 무엇 하나 자랑할 것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까닭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받을 것을 바라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는 사랑, 끝까지 자기를 비우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자기를 비우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자리, 그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남아 있었던 것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도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것은 다른 데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운데만을 응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잃은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환경에 따라서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은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끝까지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다른 것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주신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며 영원한 본향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요동하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이것만을 이유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까닭이 있는 자들이죠. 심지어 우리에게 준 자녀도 까닭 때문에 사랑하고 까닭 때문에 편애하기도 하고 까닭 때문에 밀어내기도 하고, 부모인데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까닭없이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조금씩 까닭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기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조금씩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에 우리도 그분 안에서 조금씩 움켜쥐었던 손을 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내가 얼만큼 많이 받았냐, 그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뭐 많이 세상적으로 많이 받고 자랑하고 참 저 사람 잘 나간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얼마나 사랑하는가,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으셨던 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비우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욥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빚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주 동산교회가 무엇 때문이 아닌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교회,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옆에 성도님들과 마지막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아멘. 네. 우리 동산교회 모든 가정과 모든 성도님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신앙, 그분을 사랑함으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까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받을 때만 찬송하고 이럴 때는 원망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래가 되고 우리의 기도도 조건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한다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더 바라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를 까닭없이 사랑하신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붙잡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 가운데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까닭없는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까닭없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동산교회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이 사랑의 향기로 영주 땅을 아름답게 채워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